할렐루야. 우리 모든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 한 것처럼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채팅창에 우리 한마디씩 좀 축복하는 말들 좀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인사하는 말들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코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뭔가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다 표현 안 해요. 두려움 없는 척.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많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두렵죠. 건강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문제들이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와 같이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극복해야 될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는요 그 무엇보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두려움이라는 그것이 그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성경의 장면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늘 그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아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말 안 해도요 주님이 먼저 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참 감사하고 그게 참 너무나도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시고 또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 오늘 보면 한 절이죠. 너무 짧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첫 번째 단어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첫 번째 보니까 이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전이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 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두려움이 막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15장이지만 14장 이 전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여러분 한번 다음에 오늘 말씀 후에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쪽 왕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당신이 평소 이렇게 같이 키워오고 함께 했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318인이에요. 318인을 데리고 그들을 쳐부수러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구하러,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깁니다. 잡혔던 조카 롯도 데려오고요. 지금 데리고 오고 그 포로들, 함께 끌려갔던 그 조카뿐만 아니라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도 다시 데려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 그런 모든 것들도 다시 다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겼을 때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을 때는 감사하고 그런 좋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그렇죠? 그때는 참 좋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렇죠? 현실로 돌아오니까 걱정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그 엘람 왕 구돌라오멜은 절대 가만히 있을 그런 성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그 왕의 성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겼지만 분명히 뭔가 또 작전을 꾸며서 분명히 다가올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상상들로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상상.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있거든요. 뭔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안 좋은 상상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뭔가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상상을 우리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아브람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밖에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막 쿵탕쿵탕 거리는 거죠. 저기서 막 바람 소리만 나도 어때요? 먼지만 일어나도 혹시 아닐까? 혹시 그들의 군대가 아닐까? 누가 오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이런 안 좋은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뭔가 두려움이 처음에는 작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이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상상을 막 펼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끝까지 막 가버려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확 사로잡히는 거죠.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는 거고, 우리를 자꾸 저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현실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어떤 한 가지, 우리의 영적으로 안 좋은 타격이 한 가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선명하게 늘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별로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훨씬 더 커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요,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요,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 하나님 향한 신뢰,
그 믿음을요 자꾸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요.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보니 아무것도 없어. 현실을 보니 막막해요. 그러니요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게 소망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늙었어. 그렇죠? 나는 늙었어. 분명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나는 그냥 소망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현실의 무능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혹시라도 이들이 다시 보복해 와서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이후에, 오늘 바로 본문의 15장 1절에 바로 이후에라고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정말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심각하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요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기침만 하면요 코로나 아니야? 그죠? 조금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코로나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막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이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실제적인 여러분의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 내 미래는 정말 괜찮을까? 내가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정말 내게 미래는 정말로 괜찮은 걸까? 정말 그냥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정말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재정적인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갈까? 여러 가지들이 아마 생각이 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이런 솔직한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기도의 제목들 때로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왠지 그것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뭔가 아직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자꾸 그것이 뭔가 계속해서 지연이 될 때 좀 더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물음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은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이런 의심이 때론 들기도 하고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조차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주님이 먼저 딱 캐치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믿음의 그 조상이 돼야 되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가장 큰 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두 가지의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이것만을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두려움 가운데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고 너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너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너의 방패야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방패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낼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 의미를 잘 아시죠? 우리가 직접 방패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방패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정말 두려운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북쪽 왕들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목숨, 그렇죠? 정말 그 전쟁 가운데 정말 그것이 그 보복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지점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의 어떤 그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방패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그 보복이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방패를요 시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제 원수들로부터 다윗도요 생명의 위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늘 그가 고백했던 그 시에 보면은요 바로 이런 고백들을 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 고백만 같이 한번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것, 내 힘, 나의 어떤 무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오늘 다윗은 또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나온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착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때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이, 나의 어떤 이런 능력이, 나의 어떤 이런 것이 나를 지켜줬다고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죠? 정말 예전에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내가 지금까지 왔다. 당연히 나는 지금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정말 위기의 때였잖아요, 그때. 그러나 그때마다, 때론 그때 정말 두려웠을 때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같이 청년 때에 정말 많이 불렀던 하나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를 제가 청년 때 참 그 찬송가로 참 많이 힘을 얻었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주옥 같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가사들을 한번 잠깐 띄워보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우리 많은 근심이 있지만, 그렇죠?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우리 가장 안전하죠.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근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2절에 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좋죠. 여러분, 우리의 그 두려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그 두려움이요, 여러분 뭐예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두려움이 변해요. 뭘로 변해요? 기도로 변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전날의 한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참 그런 한숨 쉴 때 많았잖아요. 어떡하지라고 우리가 절망스러워했을 때,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한숨 쉬었을 때 많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때요? 그 한숨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3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렇죠? 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님은요 약속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음으로만 따라가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숨 쉬고 있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두려움의 한숨들도 여러분 조금만 한번 지나보세요. 조금만 지나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요, 그냥 주님 우리 방패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가져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두려움은 이제 소망으로 변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그 두려움은 다시 이겨나가고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시죠? 두 번째 보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약속한 복, 뭘 약속한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 상급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믿음이 약해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것이죠. 자, 방패 되심은 이제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큰 상을 주겠다,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뭔가 계속해서 이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가시가 걸리듯이 뭔가 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복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복.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분명히 약속했던 그 복, 그것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물음표로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2,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죠?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뭔가, 그렇죠? 그곳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내 씨로 큰 민족을 정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저 정말 의심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현실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4절 5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저 하늘의 별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아브라함에게요, 저곳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곳에 있지 말고 잠깐 밖에 나와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을 너 눈으로 한번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별이 어떠니? 저 별이 얼마나 빛나니? 저 별을 보니까 어떠니? 너의 마음이 어떠니? 저 별이 얼마나 많니? 저 별을 정말 셀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해. 네가 보고 있는 저 별, 네가 보고 있는 저 지금 반짝이고 있는 저 별, 정말 셀 수 없는 저 별, 저 별이 바로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저 별처럼 수많이 빛나는 그 별들이 바로 내가 약속한 그 자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 별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복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상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두려움 있니? 너의 두려움 가운데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저 하늘의 별, 여러분,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어쩌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비전인 것이죠. 뭔가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서, 그렇죠? 그 복, 바로 그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나 여호와,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는 큰 상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의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믿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분명히 가져와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현실은 뭐예요? 100세 늙은이. 당장 내 현실은 100세 늙은이지만 현실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별을 보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저 별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어떤 것을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사실, 그리고 중요한 그 모습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뭔가 말씀해 주시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의심하고 계속해서 붙잡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구원의 역사 동일해요. 믿음에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믿으니,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또 참 복이에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복도 확인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복, 그렇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나의 의가 너의 의로 여기는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지금 이 실상, 그 증거,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내게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게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의 현실처럼 말이에요. 없잖아요, 아들이요. 그렇죠? 지금의 현실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우리의 현실처럼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요 말씀 안에서 그려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려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씨앗과 열매 같은 거죠. 여러분 씨앗이 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것이 될지 안 보이잖아요. 작은 씨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이게 무슨 열매, 이걸 갖고 무슨 우리가 뭘 먹을 수 있겠어? 우리는 늘 그 씨앗을 보면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무슨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어? 어떤 게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이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버려버리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는 분명히 씨앗이라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작은 씨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씨앗을요 뭐로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그렇죠. 이 씨앗을요 믿음으로 심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하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주 예쁘고 탐스러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보이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 실상, 그 증거, 그 열매들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자막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없으면 없다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없나요?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정말 필요한 것은요 뭐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뭐를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믿음. 그분은 나의 큰 상급,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절에 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 그렇죠? 여기도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의 수많은 두려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에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것을요 분명히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이 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 한 주간 여러분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열매 맺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상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